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경고하면서 멸망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 멸망을 선언하면서 요나 때에는 회개했던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을 다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나훔을 통하여서는 이 피의 성이라고 부르는 니느웨를 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혼내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예배를 빠지냐, 뭐 이렇게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기도하러 왔는데, 나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왜 예배하러 온 내가 혼나야 되지? 기도하러 온 나는 왜 혼나야 되지? 아니,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예배 안 온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혼나는 것도 꼭 누가 듣냐면 열심히 참석한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랄 때 어느 순간에 조금 삐떡거리거나 아니면 나도 빠지고 싶을 때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나훔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훔 말씀을 쭉 읽으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지? 이미 멸망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나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은 이야기,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나훔의 메시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나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공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메시지로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보복하시고 질투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보복과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때로는 돌이켜야 될 우리의 현상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나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경배받으시고 교회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 살짝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때로는 이 말씀 안에서 깨우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요, 성도들하고 똑같이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전도 안 해? 너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나한테 다시 돌리지 않아? 이렇게 가기에는 이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마땅히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데 그 눈높이가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이 양심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도덕적인 문제, 그 사회에서 실현해야 될 정의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나열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특징들 세 가지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라든지,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실 때라든지,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럴 때, 이거는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오늘날 일반 세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가요, 굉장히 위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곧 끝날 때가 됐다, 뭐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폭력이 너무 심해져서 정의로운 재판이 불가능해진 사회가 됩니다. 폭력이 너무 심해서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한번 우리 세상을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도 결국 재판부를 이기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힘입니다. 힘. 다른 힘이 형성되면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해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가진 자들, 무리들, 여론이 들끓는다든가, 그러면 이 명시되어 있는 법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발에 걸면 발걸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법을 아는 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법이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가는 기준으로 되지 않는 사회가 될 때,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어져요. 가해자가 사라집니다. 모두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소송에 소송을 거듭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며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이 결국은 법을 넘어서는 그런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대지는 이제 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올바른 성이 역전되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 손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연과 양심의 문제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인 양심과 도덕과 윤리였는데,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 정체성이 주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아 선택권이 되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냥 이것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모습이 상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억누르고 억압하여서 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이루어내는 가정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젠더를 형성하는, 젠더는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태어난 건 여자로 태어났어도 생물학적으로 내가 결심했을 때 나의 마음의 성적 지향은 남자라고 여기면 나는 사회적으로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젠더죠. 그래서 그 젠더라는 것을 트랜스젠더 하면은 과학적 기술과 의학 기술을 통해서 내가 성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성을 주도하고 넘어설 때,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이 사회가 온전히 다가가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손댈 때가 다가오게 돼요. 세 번째는요, 불의가 너무 가득하여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업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땀을 흘리는데도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의함이 가득 찼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땀 흘려도 이 사회 구조는 우리의 땀 흘린 만큼 우리에게 소득을 주지 않아요. 불의함이 가득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농민들의 반란과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를 구조를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상하 구조를 뒤집어 버려서 사회를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도무지 이제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될 때 이 사회가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성이 무너지며 경제적인 상황이 불의와 폭행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현상 가운데에 사회가 사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 구성하는 구조들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사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존의 은혜를 잠시 멈추고 그때 손대심으로 다시 갈아엎으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때, 그리고 지금 아수르 때 이런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을 그래서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니느웨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의 성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찬 성이 아닌 거예요. 이 피는 뭐냐 하면 뒤에 설명 나오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거짓과 포악함과 빼앗는 도둑질, 탈취, 남의 것을 묵살해버리는 폭력,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성을 피의 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것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죠. 거짓이 너무 포장되어 가지고 거짓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사회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미혹된 가운데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 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그러니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온갖 거짓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가 왜 멸망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쭉 기록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게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현상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이 현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 만방 가운데 전해져야 될 것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치고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어떤 천체와 날씨,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가까이 됐구나,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들이 이제 느끼는 것이 있죠.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여름의 때를 보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몇 년 안에 오실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의 때가 한참 더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럴 때에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오늘은 이 아수르를 향한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회를 보니까요, 오늘날의 사회도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있죠. 재판에 공의가 서지 못하죠. 성의 모든 문제들이 뒤집어져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땀 흘려도 되지 않는 불의한 세상이, 오히려 불법과 불의가 세상의 경제를 다 집어삼키는 이런 사회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문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악의가 가득할 때에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하박국 말씀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십니까? 근데 주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처럼 주님은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심판이 내가 볼 때에는 혹시나 너무 잔인하고 진멸시키는 주님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심판은 선하고 공의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나훔을 통해서는 뭘 배우냐면 우리들도 나훔의 시대에 아수르처럼 살았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피의 성이 가득한, 우리도 폭력 대 폭력으로 맞서고 거짓 대 거짓으로 일삼으며 우리들이 나의 생의 목적을 향해서 전혀 진리의 분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이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1장 15절인데요. 보복과 심판이 가득한 이 말씀 속에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한 경고와 심판과 보복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원수들 악인들을 진멸시켰으니까 너는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끌어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동안 깡패 집단에게 둘러싸여서 늘 괴롭힘을 당하던 자녀를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모든 깡패 집단을 물리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자기 자녀에게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악인들 깡패 집단을 다 무찔러 버릴 테니까 너는 이제 나하고 교제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딱 한마디 던져지고 있는 거죠. 이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복과 심판도 의롭고 선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훔의 메시지가 단지 멸망과 경고의 메시지로만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회를 비춰볼 수 있게 하고 나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게 하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자들의 발길을 통하여 소식을 듣게 하므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온 메시지가 니느웨에 대한 황폐함과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의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터인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므로 나 같은 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때가 곧 마감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발이 또한 되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야 될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서
전해야 될 니느웨는 어디이며 나에게 누군가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들이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아름다운 발로 걸어가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받으시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아름다운 발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후 시간에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안에서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서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